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날 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뭐요? 건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곡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지금 동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집을 나와서 청량리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릉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집에다가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씩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부모님,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강릉으로 가출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 편지를 쓰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요. 25년이 또 넘었나요? 당시 비둘기호를 탔었는데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꼬박 한 8시간 정도를 갔어야만 했어요. 그때 또 좌석이 없어서 입석을 구해서 갔는데 그 객실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객실과 객실 사이에 조금 한 요 정도 통로되는 그곳에서, 그 화장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가 6월 초였거든요. 와, 야간 기차를 탔는데 얼마나 춥던지 정말 추웠어. 그래서 집 떠나면은 정말 고생이구나.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북이스라엘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이 집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정말로 좋은 곳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곳에서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바로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 전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추진해요. 무슨 정책이요? 혼혈 정책.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강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한 그들은 결국에는 결혼 상대가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도 혼혈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자체도 다른 이방신과 섞이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전통성이 없어지게 돼요. 이들은 이때부터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남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조롱거리가 돼요.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섞인 놈들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너희들과 우리가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을 5번이나 한 인생.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좋아서 남자를 계속 갈아치워서 5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아픔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봤다고 해요.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중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돼요. 이게 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시 2번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2번째 남편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것은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에게 더 혹독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먹고 살 수 없기에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편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잘 바라봐 볼게요.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날 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비방하고 내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멸시할 텐데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과연?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녀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땅, 온 세상이 정죄하는 그 땅에서 버림받아 신음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보다듬어 주시면서 그 상처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주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날 건지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가출 사건,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가출 사건, 그 가출한 기차 안에서 얼마나 추웠던지요. 누가 이 추위에서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종규도 그랬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야간 기차를 타고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부모님들이 강릉역에 먼저 우리보다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란 거는 뭐냐면 저희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딱 보시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수고했다. 여기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하루 동안 재밌게 놀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 혼내지를 않네. 그러고선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오는데 강릉역 광장 저쪽에 우리 아버지 차가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놀래지? 또 놀랬어요. 놀래면서도 너무나 반가운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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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셨군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차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제 동생이 딱 내리는 거야.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저는요, 그렇게 빨리 달리시는 아버지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 솔직히 겁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오셔서 나 때릴까 봐.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좀 겁이 났었는데 저에게 가까이까지 오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냐,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야간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여러분, 집 떠나 강릉까지 도망간 그 자식이 두들겨 맞았어요.
집 떠나 강릉까지 간 자식이 어디 다친 데는 없을까? 밤새 걱정하며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자녀를 다시 품에 안으시려고 쉬지 않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제 그날 제 친구 부모님과 또 제 부모님이 이렇게 처음 만나셨어요. 그날 그 강릉역에서 처음 만나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끼리 하루 종일 놀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놀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너무 추웠었고, 야, 집 떠나 있으면 고생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같이 놀래요. 같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놀 테니까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친구, 동생, 또 제 동생 이렇게 재밌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계곡에서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안전하게 귀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본래 살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멸시받은 땅,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아픔과 상처 속에 갇혀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물,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한 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물, 이 모든 물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쫙 찔렀을 때 터져 나왔던 이 물, 여기를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물의 근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을 때 물이 줄줄 샜겠습니까? 아니면 터져 나왔겠습니까? 줄줄 샜겠어요? 터져 나왔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터져 나왔죠. 샘솟듯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물을, 그 샘솟듯 터져 나오는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물의 정체가 뭐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피, 하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프로스키네요. 프로스가 뭐라고요? 무엇을 향하여. 키네오는 키스하다. 너희가 아버지께 프로스키네오 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 말은 너희가 아버지께 입맞춤 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그 만남의 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나 입맞춤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입맞춤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뭐야? 내가 깨끗하긴 뭘 깨끗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 너는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 그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안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감히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 죄악된 본성, 그 본성에 날마다 순응해 나가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를 절망케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유혹 앞에서 무너지나.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산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맞긴 하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 거야?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너 왜? 참, 제가 겉은 번지르해 보이잖아요. 그죠, 세라야? 네. 정말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나의 실체를 알까봐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내가 과연 천국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저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 피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의 그 놀라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잠시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피로 주신 그 생수는 절대 우리 가운데 끊기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당신의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2024년 새해부터는 더더욱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픔과 상처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잊지 않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들고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